여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 심은데 반드시 콩이 나야 됩니다. 팥이 나면 안 됩니다. 팥 심은 데는 뭐가 나야 되죠? 팥이 나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사실은 오늘 3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락인데 우리는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또 받아들여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심게 되면, 율법의 행위들을 심게 되면 저주가 나고, 믿음을 심게 되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결론이 14절에 나오는 이는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부분, 성령으로, 그 부분을 3장 14절의 하반절에 성령의 약속이 받고 있고, 지난 시간에 봤던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미혹하는 무리가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게 아브라함일 텐데, 그 아브라함을 오히려 자신의 증인으로 삼아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결코 헛것이 아닌 진짜이고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았던 그 가운데 약속된 아브라함의 복, 그것을 오늘 14장의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만약에 재판이었다면 그동안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자신의 주장, 자신은 그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당연히 아멘이라고 화답하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죄인된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편이다,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자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환원의 오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우리에겐 가장 확실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진리를 붙들고 변화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올인했던 수없이 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덧붙이면서 예수님의 그 자증이 정말 맞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이런 것이고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회심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유대인, 특별히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와의 사적인 만남,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만 이것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흔들려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확실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그들의 가장 확실한 증인으로 내세웠던 아브라함을 정면으로 내세우면서 오히려 자신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아서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왜 그런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을 가지고 추측해보면 율법 전반의 모든 내용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고 여겼던 대표적인 행위인 할례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기록된 바 이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신약성경에서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는 건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의 두 구절 정도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한 구절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말씀에서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말씀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 3세대가 되겠죠. 그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세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 가운데서 이 맥락 속에서 나름대로의 재해석을 가지고 중요한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27장 26절 말씀에서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는 이 부분에서 모든과 항상이라는 표현은 28장 15절을 해석하는 가운데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장 15절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명령, 특정한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만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갈라디아서까지 나아오면서 성경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저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율법 행위에 속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것, 모든 어떤 일부만을 행하고 일부는 행하지 않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건 하고 그렇지 않는 취사선택은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행하는데 어떤 때는 수틀리거나 어떤 때는 마음에 좀 상함이 있거나 어떤 시기에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율법의 행위들 아래서는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다시 한번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는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해지는 시대 속에서 소망이 없고, 아무리 돌이키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돌이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건데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조차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이스라엘의 악이 바벨론의 악보다 더 클 수 없다라는 거죠. 더 악한 것으로 그거보다 훨씬 덜한 악을 다스리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시고, 너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하도록 큰 판에 써가지고 달리면서도 볼 수 있도록 알리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멸망의 선포 가운데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저주 아래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이 정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11절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왜요? 율법의 행위들 아래서 모든 인간은 저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의를 얻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하잖아요. 저주받기에 충분한 인간이 그 율법 행위 아래서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동시에 의를 얻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저주를 피할 수 없고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대조하면서 조금 난해한 구절을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동일하게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믿음 가운데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들, 율법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은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키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바울은 이해되지 않는 이 자신의 주장을 오히려 반박할 수 있는 구절을 지금 인용하면서 이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장 5절 말씀을 레위기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갈라디아서의 문맥의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선택한다면 그 율법의 행위 안에서 사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레위기의 맥락 안에서는 그 살리라라는 표현이 구원 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 구약의 말씀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증명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 율법을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인간이 그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셔야만 그 이후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그냥 그 저주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새 길을 열어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게 되죠. 벌을 받을 만한 충분한 죄인된 모습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돌이켜 회개할 때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율법의 저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사실은 자유함이 아닌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신 율법의 저주를 누군가를 통해 대신 치르시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치우시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두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라는 표현은 너희가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된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존재가 된다라는 표현에서 그치지 않고, 교리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의 삶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살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이라는 그 진리가 단순하게 내가 죄인된 신분에서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신분상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일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로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마지막 결론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13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킵해 두시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실하고 천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과거에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과거에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오늘 3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이하의 말씀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같이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에서 모세는 율법 가운데 장사, 나무에 달리는 처형, 이 것과 관계된 규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의 시체를 나무 위에 달라서 죽였다면, 죽음을 당했다면 그걸 밤새도록 그 자리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빨리 장사 치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더럽히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격했어요.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걸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나무에 달리는 것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시기 전에 피하시거나 끊으시거나 아니면 그 나무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바울도 받고 우리도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나무에서 죽임 당하신 것을 피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임 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더 확신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자신이 살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참칭해서 저주받아 죽은 게 저 결과구나 라고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주 거짓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바울은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나무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저주를 그가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이 받을 저주를 마땅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울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인 거죠. 바울은 그 이전에도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죠. 왜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분은 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저주는 예수님이 저주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받은 저주가 아니라 스스로는 율법의 행위들 안에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저주를 치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저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위하여라는 이 헬라어 전치사는 대신하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값을 치러준다라는 거죠.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니까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이 수반되는 거죠. 내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나는 옴짝달짝할 수 없어요. 나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내 운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저주 가운데서 내가 피할 수 있도록, 그 저주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전전긍긍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드리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를 속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가슴을 치고 후회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과거의 자신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과거에 자신이 걸어왔던 오류를 걷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이들은 바울이 전한 선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무엇이요?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드리워진 저주가 치워졌다라는 거죠.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복, 그것은 할례, 율법의 행위들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믿음의 증표가 할례였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민족과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출생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까지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미혹하는 자들의 그 속임수 가운데서 다시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받았으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나아가서 그 표현을 다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미쳐지는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약속을 너희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의 행위들로는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따라가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후반부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5장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서 다른 것을 찾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내 안에 약속된 성령의 약속,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미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왜 쓴 거라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바울이 전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안에서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주어진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안에서 약속된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복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로운 복을 탐하냐라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완전한 복인데 왜 헛된 복을 추구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한 단락 안에서 바울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자신의 율법의 행위들의 안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헛된 것들을 붙들고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고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을 던졌습니다.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없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콩을 심었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날까요? 콩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억지로 막 유전자 교배를 해가지고 날 수 있다라고 우기시면 안 돼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 안에 두 가지 길이 있고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우고 확실한 길을 이미 제시했는데 왜 이미 폐기된 길을 걸어가려 하냐라는 거죠. 그 길은 저주밖에 없는데, 내가 이미 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복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저주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본격적으로 성령의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적인 변화가 아닌 그 신분적 변화에서 시작된 성령이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신칭이 진리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이신칭의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의심 없이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드리워진 율법의 저주를 치우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신 성령의 약속을 최고의 완전한 복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구원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약속, 그것이면 충분히 최고의 복이고 완전한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언제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경계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의 약속은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게 될 그 날까지 함께 하도록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흔들리고 계시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다시 믿음 안에서 그 성령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이미 걸어가고 계시다면, 지금까지는 머뭇머뭇대고 주저주저하며 걸어가고 계셨다면 이제는 확실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약속된,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의 약속,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간절히